시간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말 되노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네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또 질책을 했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의연중에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육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영으로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는 육체로 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그런 의문이 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인 것과 동시에 영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육신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탁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전파되었죠. 전파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니까 또 처음에 품었던 의문을 가졌던 자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면을 쓴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신 것이지 완전한 우리 인간적 고통과 희노애락을 가진 인간적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이단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계속해서 그 맥락을 유지하여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생겨나는가 가만히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현혹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 교리를 희미하거나 교란시켜서 변질시킬까? 라고 계속해서 청략을 벌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바로 이 사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계략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교리가 계속해서 맥락을 유지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통적인 교리와 교회가 이어서 내려오고 또 그 반대편에 크진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단적 교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라도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똑같이 이단이 사라지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이게 바로 이게 초대교회 약 7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AD 70년에 있었던 이런 이단의 모습이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분파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퍼지긴 퍼졌지만은 이때부터 시작된 이단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가 크게 내려오고 그 옆에 계속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단의 단체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이것이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이단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이 인류가 있는 한은 계속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숙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통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 의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주변에 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교란과 유혹에 그 옆으로 새기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단 사이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을 제가 9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 대표적인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9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9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과 문장의 흐름을 따라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하나를 그거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앞뒤의 그런 상황과 정황과 상관없이 그거를 부풀려서 풍선 부풀리듯이 부풀려가지고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해석.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며 신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만 보면서 이 구절 저 구절을 짜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한국교회의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개역 개정판도 나오고 표준 한글어판, 뭐 우리말 성경 다 나오죠. 이런 버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버전들 중에서 꼭 한글판만 씁니다. 개역 개정판 안 써요. 왜냐? 그거 가지고 하면은 초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923년, 27년에 세주파와 그리고 구원파 이렇게 있을 때에 그들이 텍스트로 썼던 것이 그때 있었던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장이 달라져 버리면 교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썼던 성경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신천지만 가도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그 옛날 사람이니까 그대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전 포교를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신약 요즘 개역 개정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장로 통합 책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을 가가지고 하면 여러 군데가 많이 좀 바뀌어 있어요. 단어도 좀 바뀌어 있고 문맥도 좀 바뀌어 있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핵심 교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개역 개정판을 안 씁니다. 그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판도 안 쓰고 그냥 한글판이 있어요. 그것만 봅니다. 자, 어디 가서 그 성경만 본다. 그러면 여기 좀 이상한 곳인데 라고 의심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문장의 앞뒤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별 구원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구원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이 종말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당들은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구원자가 분명히 이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단체는 이단이다.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를 많이 모았죠. 그것도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또 신비주의적이고 또 이상한 그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솔깃하고 말도 그럴듯하게 보고 또 보면은 가서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진짜 그 사람 근데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실감나는 쇼를 잘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지요. 마호메트도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슬람교 여러분 세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천부교의 박태선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이만희는 메시아라고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보혜사다. 보혜사와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던데 이제 죽고 나면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대별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극도로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이 원래 있던 교회들은 마귀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있는 문화들 그리고 예루살렘도 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다 존중하셨어요. 다만 그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악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무조건 다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그게 아니죠. 네 번째로 성경 외의 경전을 제시합니다. 요거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제7일 안식교, 몰몬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이 있다. 몰몬교에 보면 몰몬경이란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몰몬경도 이 구약 성경을 비슷하게 해서 신약까지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상하게 소설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극도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쉬거리면서 누구 친구 불렀는데 야, 네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배울 때까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인들에게 당신 신천지입니까? 하면 네가 신천지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배타성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런 배타성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에 이 군대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부러 드러내죠. 저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게 되면 예 맞습니다. 시인해야죠. 신천지가 그렇게 진리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시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 숨기고 배타성을 가집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꾸 숨기고 자기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제하고 자꾸 감추고. 자, 여섯 번째로 비밀 교육이 있습니다. 다 서로 이렇게 몰래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야, 너 여기 와서 이런 공부했다라고 말을 하지 마라. 너 교회 가가지고 너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단체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다 우리 비밀이다. 이런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진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애시당초 왜 미리 말 안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미리 말을 하는 순간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화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자, 7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세상이 내일 끝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와가지고 이때 이 당시 네덜란드에도 종말론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종말이다. 세상이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1600년, 이 사람이 1630년에 태어났거든요. 163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1600 초부터 1700년 초까지 아마 100년 전쟁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동네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가 맨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동네마다 내 아버지가 내 삼촌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비일비재한 그러니까 다 종말적 사상이 동네마다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여서 이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하나님께 나와 다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우리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이 종말을 준비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지 말고 다 자기들이 공동체 만들고 이런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내일 끝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처자식 버리고 재산 다 가지고 이 한 단체에 다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면 다 기부해버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 너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나에 대한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오라고 하는 그때에 즉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귀한 신앙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업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한 단체에 들어가서 올인하라고 거기에 종교 생활만 하라고 찬송만 부르라고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로 동방한국론을 제시합니다. 동방한국론이 뭐냐? 동방한국론.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동방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라고 해석해서 이 한국에서 특정 지역, 특정 단체, 그리고 특정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동방한국론이고 동방한국론. 그렇게 태어난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우리나라,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그래 있어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동방한국론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박태선이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통일교의 문성명이가 특히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성명에서 빠져나온 JMS 정명석이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동방한국론의 극치가 바로 정명석이 일종의 그리고 통일교의 문성명. 이걸 믿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죄송하다라고 매년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저 가평에 가면 통일교 본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참배도 드린답니다. 통일교 교주인 문성명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통일교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통일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아베 총리 그 전에 우리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총을 쏜 사람이
통일교를 다녔던 어머니가 통일교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재산 바치고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통일교를 지원하고 옹호했다라고 하는 아베 신조를 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동방한국론을 주장한다. 이러면 100% 이단 사입이다. 그리고 직통계시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 9가지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시대별 구원자가 따로 있다. 극도로 기성교회를 비판한다. 성경 외의 경전을 제시한다. 극도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비밀교육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고 동방한국론을 가지고 직통계시를 주장한다. 이러면 이단 사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또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분쟁을 일으키고, 물론 진리를 위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화합의 하나님이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과 영생 안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 바로잡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